알고 있으나 보네. 다 같이 할게요.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나쁘게만 해. 다 같이 할까요?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나쁘게만 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차수경입니다. 원래 계획은 이렇게 영상이 딱 나오면 제 MR이 딱 나오고 제가 노래하면서 멋있게 등장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조금 꼬였어요. 그냥 노래 바로 할까요? 우선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런 정말 성스러운 채플 자리에서 이 노래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노래로 한번 시작을, 제 소개 같은 노래니까요. 노래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R 주세요. MR 좀 키워주시겠어요? 다들 아시는 노래죠?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만 해. 내 모든 걸 다 주는데 왜 날 울리니. 네가 날 상처 준 만큼 다시 돌려줄 거야. 나쁜 여자라고 하지만 용서 사랑해달라 애원은 안 해. 마음이 떠나 차디차 눈빛이 싫어서 그 마음이 울리는 그곳에 또 다른 유혹 있을 테니. 사랑이 뭔데 숨죽여가며 변해가는 널 잡고 싶었을까. 다 같이 할까요? 왜 나를 아프게만 해. 내 모든 걸 다 주는데 왜 날 울리니. 잠시만요. 오늘 강화도를 제가 오늘 처음 왔어요. 제가 인천 사는데 인천 부평 쪽에 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비를 찍어보니까 1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강화가 그만큼 크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들 보려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가수 차수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채플 강사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침에 그 교장 선생님과 잠깐 얘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계신지 잠깐의 대화로도 너무 잘 느낄 수 있었어요. 왜 그러신가 했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알겠어요. 눈빛이 아주 똘망똘망, 반짝반짝, 굉장히 착하고 선하고 그런 학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제가 이 시간을 준비를 하면서 좀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이 자리는 그 다른 어떤 행사 자리와 좀 다르잖아요. 그냥 노래 부르고 이렇게 즐기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뭔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게 사실 좀 부담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제가 어떻게 이 시간을 이끌어 가야 할까요? 하면서 좀 징징댔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이제 제 마음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낸 책 중에 그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연이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얘기를 읽고부터 정말 그렇구나라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단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시간도 절대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이유에서 이곳에 저를 세우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조금 더 담대하게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크리스찬이에요. 뭔가 앞에 용서 모태를 부르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살짝 민망하긴 한데, 제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된 건 굉장히 어릴 때부터였는데, 제대로 알고 만나게 된 건 20살 좀 넘어서였어요. 지금도 이렇게 독실하다고 말하기엔 조금 창피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 알면 알수록 또 눈물 날 정도로 좋은 분이라는 걸 깨닫고 있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께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서투는 사람이에요. 뭔가 앞에서 이렇게 가려진 어떤 그런 모습들만 보여줘 드렸었는데, 오늘 이 시간 제 얘기를 좀 할 거라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진실된 마음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일찍 데뷔를 했어요. 여러분 나이 때 18살 때 캐스팅을 받았고 19살 때 데뷔를 했어요. 근데 데뷔도 굉장히 손쉽게 금방 했는데 실패도 금방 했어요. 어린 나이에 또 성공과 실패를 그렇게 빠르게 겪다 보니까 그때 나에게 지금 제가 하려던 이야기를 누군가 해줬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도 흘려 들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언젠가 문득 생각이 나서 그 힘든 시간들을 조금 더 단단하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께도 17, 19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고민하다가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강의 주제 혹시 보셨나요? 강의 주제 거기 제가 뭐라고 써놨는지 기억나세요? 아무도 nevertheless 기억하시나요?
네버들레스. 이게 뭐 다 아시는 단어죠?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아, 이게 한국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인데 사실 저도 검색해서 알았어요. 이런 단어가 있는지 이건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좋지만 이게 영어로 하면 뭔가 좀 더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러면서 단어 하나 더 외우게 되고 제가 말하고 싶은 더 구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실패를 겪고 주저앉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럼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네버들레스를 준비를 했고요. 먼저 지금까지 저의 삶을 짧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너무 길지만 제가 몇 살 정도로 보이시는지? 몇 살? 22? 뭐 상이라도 있으면 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한국 나이로 그러니까 43이 됐어요. 만으로 41? 술렁술렁 분위기 좋은데요? 길다면 길지만 어쨌든 제 살아온 어떤 데뷔한 지도 이제 24년이 됐고요. 그래서 저의 삶이 반이 거의 이제 가수의 삶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삶을 최대한 짧게 요약을 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데뷔하게 된 건 2001년. 여기 몇 년생이시죠? 2007이요? 2007, 8, 9예요? 아 진짜? 그렇군요. 적잖이 놀랐어. 아 그랬구나. 저희 2001년에 데뷔를 했어요. 2001년에 제가 19살 때인데 그때 가수 백지영 씨 아시죠? 백지영 선배님이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SBS 인기가요라고. 그때 라디오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전화로 노래 대결을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기면 이제 첫 번째 우승 상품이 CD 플레이어 아시나요? 아세요? 이렇게 동그란 음악 듣는 그 CD를 넣는 플레이어. 지금으로 말하면 뭐 MP3 같은 건데 요즘 MP3도 안 쓰잖아요.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듣고 다니지. 근데 그때는 다니면서 음악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CD 플레이어를 사서 듣고 다녀야 되는데 비싸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걸 살 돈이 없어서 여기 우승을 하면 CD 플레이어를 준다는데 한번 도전해보자. 그러고서 도전을 했는데 이겼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도 대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했는데 또 이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로 또 넘어갔고 네 번째 주가 네 번째가 마지막인데 거기까지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CD 플레이어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4주째 우승은 컴퓨터인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받았어요. 저는 그때 컴퓨터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을 드리고 대신에 그 방송을 듣고 다른 이제 여러 기획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가수를 해보지 않겠냐 하고 이제 캐스팅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연락이 왔던 기획사들 몇 군데를 다니면서 미팅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저 대학을 잘 보내주겠다던 어떤 한 회사와 덜컥 계약을 해버렸어요. 거기서 3인조 뭐 R&B 여자 걸그룹을 만들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미 2명이 멤버가 있었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메보를 잡고 있었어요. 메인 보컬. 근데 이제 제가 메인 보컬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미 뭐 곡도 나와 있고 안무도 다 나와 있고 뭐 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숟가락 얹듯이 들어가서 3개월 만에 데뷔를 하게 됐어요. 그때가 19살 3월, 2월, 3월 뭐 그때쯤 됐던 것 같은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게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걸그룹 출신이라는 거 아이돌 안무 다 해봤다는 거 뭐 지금이랑 굉장히 다르지만 어쨌든 그때 같이 데뷔했던 그 가수들이 누구냐면 주얼리, 장나라 지금 뭐 주얼리를 뭐 걸그룹의 시조세라고 한다면서요? 제가 주얼리보다 일주일 일찍 데뷔했어요. 그 데뷔 무대를 같이 봤거든요. 같이 방송을 하고
뭐 어쨌든 뭐 저희 그룹 이름은 데이지라는 그룹이었는데 뭐 음악 방송도 많이 돌고 행사도 많이 하고 꽤 분위기가 좋았어요. 팬클럽, 팬카페도 생기고 이제 슬슬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짜 어느 순간 갑자기 몇 달 안 된, 한 5개월도 안 된 것 같은데 갑자기 그 팀 해체 통보를 받았어요. 너무 어리둥절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팀 해체를 하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매니저가 공금을 횡령을 했고 그 안에 정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속사정들이 있는 거예요. 다 밝히고 싶지만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밝히지는 못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내부적인 속사정들이 있어서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팀이 해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지만 그래도 이제 회사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나머지 두 멤버는 내보내고 제 거 솔로 앨범만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럽시다. 어쩔 수 없이 계약이 묶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솔로 앨범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준비를 하면서 학교를 같이 병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학교를 가면 그 전에는 이제 데뷔를 했을 때 엄청 관심을 가져주던 그 학교 친구들이 제가 딱 팀 해체가 됐다는 그 얘기를 듣고 태도가 싹 돌변하는 거예요. 제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정말 대놓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뭐 학교길에 굳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기서 야 망한 가수! 야 너 망했다며! 뭐 이렇게 외치는 인성 뭐야? 뭐 그러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린 마음에 지금은 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집에서 이렇게 좀 지내면서 학교를 많이 안 나가고 결석을 많이 했어요. 또 졸업을 출석 일수 겨우겨우 맞춰서 겨우 했습니다. 그랬는데 솔로 준비를 하던 그 회사가 갑자기 또 내부 사정으로 공중 분해가 되고 그러면서 제가 아직 계약이 묶여 있었는데 그러면서 다른 회사로 팔렸어요. 그 다른 회사로 팔려서 그 회사를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진짜 조폭 두목이 운영하던 회사인 거예요. 저는 살면서 정말 도폭이 깍두기 머리를 하고 있다는 걸 처음 거기 가서 봤어요. 저희 사장님한테 진짜 이 깍두기 머리 한 아저씨들이 막 형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진짜 그런 회사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프로듀서도 재미 교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좀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가지고 그때 같이 회사에 있던 다른 그 언니들한테 뭐 안 좋은 걸 막 권유하기도 하고 뭐 좀 이렇게 질이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행히 그 사장님이랑 그 프로듀서분은 저를 굉장히 이렇게 어리다고 예뻐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좀 위험한 일들에서 보호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그 회사랑도 또 안 풀려요. 왜 이렇게 자꾸 안 풀리는지 모르겠는데 그 회사랑도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나오게 됐는데 이제 역시 조폭 사장님답게 온갖 협박을 하시고 저희 부모님한테 알고 보니까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돈을 이제 뜯어 가셨다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서 갑자기 한순간에 백수가 됐어요. 20살 때였는데 대학도 이제 가지 않았고 앨범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백수가 됐어요. 그래서 뭐 집에서 맨날 뭐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냥 현실 도피하면서 게임하고 애니 보고 그때 굉장히 그 일본 고전 애니를 많이 접했죠. 원피스라든지 이누야샤라든지 그런 애니들 굉장히 이제 심취해서 많이 보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TV를 딱 틀었어요. 그냥 우연히 TV를 딱 틀었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고 있어. 누가 나왔을까요? 주얼리가 나왔어. 주얼리가. 주얼리를 보는데 정말 잘 됐잖아요. 주얼리가.
주얼리가 나와가지고 막 노래하고 춤추는 걸 보는데 순간 진짜 이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집에서 오타쿠처럼 생활하고 있는데 같이 데뷔한 저 친구들은 저렇게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저도 모르게 그냥 뭐랄까 그냥 집에 있는 뭔가 그 진통제들 찾아서 있잖아요. 진통제들을 찾아서 한 18알 정도를 그냥 입에 넣어버렸어요. 근데 뭐 죽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런 생각조차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내 이 감정을 어떻게 분출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나를 괴롭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을 그렇게 먹고 잠이 들었는데 속이 너무 뒤틀려가지고 순간 깼어요. 속이 뒤틀려서 막 깨갖고 막 토를 하고 그대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거기서 한 며칠을 이제 입원을 해 있으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평생 이렇게 있을 순 없다. 루저처럼. 평생 이렇게 있을 순 없으니 뭐라도 해봐야겠다. 어쨌든 나는 노래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니 이거를 조금 더 배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대학 실용음악과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아는 작곡가 오빠들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내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론은 하나도 모르니까 화성학 같은 거 전혀 모르니까 이거를 좀 가르쳐 달라 해서 거의 한 두 달 정도 진짜 몰두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실용음악과가 있는 학교에 예비로 겨우겨우 붙었어요. 붙어서 그 학교를 갔는데 거기가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 학교에 가서 아주 친해졌던 드럼 치는 드러머 언니가 있었는데 동기인데 그 언니가 교회에서 찬양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컬이 없으니까 너가 와서 좀 불러주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어디서든지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좋으니까 알겠다, 좋다 하고 가서 이제 찬양을 가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잠깐 갔다가 이제 다니지 않던 교회를 다시 돌아가게 된 거죠. 근데 뭐 그냥 노래가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나간 거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만 되면 맨날 졸았어요. 이상하게 친구랑 막 얘기하다가도 목사님만 입을 딱 여시면 그렇게 바로 졸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공감하시죠? 그래서 맨날 졸았어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제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걸 느꼈어요. 진짜 뭐 저는 한 게 없는데 그냥 그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많이 듣지도 않았죠. 어쨌든 친구랑 같이 교회를 다녔을 뿐인데 어느 순간 제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있고 기쁠 때 감사하고 있고 좀 비양심적인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좀 이렇게 안 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됐는데 뭐 그런다고 금방 뭐 신앙이 막 엄청 좋아지지는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뒷전이었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또 한참이 걸렸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위기들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그 학교 다니던 중에 또 어떻게 운 좋게 하는 회사랑 또 계약을 하게 됐는데 그 회사가 그때 당시에 그래도 조금 괜찮은 가수들을 발굴했던 그런 회사였어요. 프로듀서 분도 좀 유명한 분이셨는데 그때가 그 흑인 음악이 이제 처음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좀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거미, 휘성, 빅마마, SG워너비, 시아 그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 목소리가 원래는 좀 박정현 씨처럼 이렇게 얇은 소리였는데 뭐
두꺼운 흑인 음악 이런 빅마마 같은 소리를 저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그 소리 원하시니까 막 시키는 대로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가 결절이 왔어. 성대 결절이. 그때는 이게 뭐 성대 결절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목소리가 안 나와. 뭐 고음이 갑자기 안 나와. 근데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되잖아.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해서 노래를 안 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그냥 나온 최대한 그냥 이 목소리로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을 하고 연습을 그냥 한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계속 했는데 또 이 회사랑 안 좋게 끝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회사랑 또 안 좋게 끝났어요. 그렇게 끝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데이지 때 같이 했던 작곡가 오빠가 이제 제가 너무 안쓰러웠는지 와가지고 우리 같이 앨범을 해보자. 우리 같이 가보자. 그래서 이제 그 오빠랑 꽤 오랫동안 이제 함께 앨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회사가 좀 어렵잖아요. 뭐 원래 있던 회사도 아니고 작은 회사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앨범을 만들 비용이 자꾸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앨범 작업이 차일피일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때가 유튜브 초창기 때예요. 우리나라에 유튜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지금은 상상도 안 되죠. 유튜브가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는 지금은 유튜브가 완전 성황이지만 그때는 뭔가 유튜브는 이 메이저가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뭐랄까요? B급? C급? 뭔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원래 메이저에 있는 가수들은 이제 유튜브 같은 걸 하지 않았는데 이제 사장님이 그러더는 거예요. 아 요즘에 그래도 이게 조금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같다. 여기다가 영상을 하나 올려보자.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좋아하던 머라이어 캐리라는 그 미국 가수의 노래들 몇 개를 불러서 올렸어요. 유튜브에.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모션이라는 곡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게 된 거예요. 그 올렸는데 뭐 몇백만 조회수가 막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으면 그때 그걸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어쨌든 감사하게도 이제 노래 부르는 분들 그때 당시 이제 실용음악가 뭐 이런 분들한테 제 차수경이라는 이름을 각인시켜주는 좀 그런 시기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드라마 OST가 하나 둘씩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라마 OST를 간간히 이렇게 하다가 2008년 갑자기 이제 그 드라마가 들어왔어요. 아내의 유혹. 아내의 유혹이 이게 지금은 유명하지만 그때는 일일 드라마 원래 이제 뭐 금토 아니면 뭐 화수 이렇게 하는 그런 드라마 말고 맨날 하는 이런 드라마가 대박 나는 일이 없었어요. 전무후무 없어서 뭐 그냥 평소처럼 드라마 OST가 들어왔구나. 근데 이게 내용이 그 전에 이제 미리 어떤 내용을 조금 들었는데 내용이 너무 기가 막히다. 그거 참 기가 막히네, 웃기네. 그러고서 이제 OST를 불렀는데 그 드라마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시청률이 막 오르기 시작하더니 막 40%대를 찍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송과 길거리에서 제 노래가 막 나오고 저 얼굴은 모르는데 제 앞에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제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고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너무 어리둥절했는데 뭐 이제 조금 하다가 그만 사그라들겠지 했는데 이게 15년째 아직도 드라마는 모르시지만 뭐 그래도 아직 그렇게 돼 이제 복수송의 어떤 대명사인 노래가 됐잖아요. 그래서 방송이나 여기저기서 패러디로도 많이 나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2007, 8, 9년에 태어나신 여러분들에게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런 노래가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 드라마가 또 뭐 한국에서는 오래됐지만 뭐 요즘에도 이제 다른 나라에 여러 군데가 이렇게 수출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뭐 일본,
베트남, 태국, 몽골, 몽골에서는 시청률이 뭐 90% 이상이 나왔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 아무튼 그래서 그 덕분에 외국에 나가도 제 노래를 알아주시고 또 덕분에 좋아했던 유재석님이 나오는 슈가맨에서 나가고 복면가왕에서 나가고 이렇게 제 가수 생활을 근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고마운 효자곡이 되었는데요. 뭔가 이렇게 크게 성공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도 저는 나름 이 생활에 좀 만족하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만족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데뷔하기 전에는 아주 큰 꿈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BTS처럼 세계적인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모두들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실패를 계속 거듭을 하다 보니까 그 꿈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내 얼굴이라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왜 내가 가수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내 얼굴조차 못 알아보지? 이런 생각에 조금 속상했는데 이게 지금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요즘에 말하는 워라벨이 딱 지켜지거든요. 지금 뭐 집 앞에 돌아다닐 때, 뭐 어디 사생활 그런 이렇게 좀 다닐 때 아무도 못 알아봐서 너무 편해요. 근데 이렇게 무대에 올라오면 알아봐 주시고, 그러게 굉장히 저는 편하더라고요. 어릴 때의 그런 도끼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저 어릴 때는 그 책을 읽어도 항상 자기계발서, 성공하는 법, 뭐 이런 책들만 막 맨날 읽었었는데 이런 도끼가 빠지니까 나밖에 모르던 나만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 주위로 옮겨지더라고요. 내 주변, 내 가족, 친구들, 그 사람들이 괜찮은지, 아프진 않은지, 어디 힘들진 않은지 이렇게 주변으로 시선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길진 않지만 제가 살아온 삶을 좀 되돌아보면 힘들었는데 참 감사해요. 제가 혼자 버텼다고 느꼈던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한참을 몰랐어요. 진짜 죽고 싶은 순간도 있었는데 항상 그럴 때쯤에 길이 열리고 빛이 보이고 또 다른 출구가 생기고 그러면서 근근하게 살아오게 됐는데 진짜 일이 없어서 통장에 0원밖에 없는 날이 진짜 수두룩했어요. 친구 집에서 뭐 이렇게 몇 년을 얹혀 살기도 했고 범죄에 휘말릴 위험도 있었지만 정말 신기한 건 이거예요. 한 번도 제가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굶은 거 빼고 그거 빼고는 정말 내가 먹고 싶은데 배가 고픈데 못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꼭 필요한데 이게 필요한데라고 생각을 하면 꼭 그 필요한 게 저한테 오는 거예요. 막 배고플 때 갑자기 누가 연락 와가지고 밥 사줄게 나와 이러고 아니면은 진짜 내가 필요한 걸 누가 갑자기 선물로 준다든지 저는 진짜 그 친구한테 말도 안 했는데 선물로 이렇게 준다든지 진짜 아주 사소한 작은 것까지도 다 채워지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 한 잔이 너무 사치다. 내가 무슨 커피를 사 마시냐. 내 이 형편에. 근데 갑자기 만난 친구가 내 커피를 들고 와. 그런 식으로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다 그렇게 채워지는 경험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그냥 징징댄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신기한 일들이 셀 수 없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고 어린아이를 돌보는 부모님처럼 나한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계시구나. 그리고 내 진짜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는구나.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니 그럼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해요 부모님이. 그냥 좋은 거 딱딱 주고 일 좀 잘 풀리고 행복하게 해주지. 왜 자꾸 애 기를 꺾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왜 그래요 도대체?
근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제 딸이 6살이에요.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 마음이 조금은 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이제 6살 됐으니까 만 4세, 아직 만 4세인데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안 질려요. 너무 예뻐요. 정말 너무 예뻐서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그 말이 막 마음에 와닿아요. 그렇게 너무너무 예쁜데 그렇다고 얘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게 놔두지 않아요. 때가 되면 가기 싫어도 유치원을 가야 되고 들어오면 또 씻어야 되고 친구 때리거나 괴롭히면 안 되고 하루 종일 뭐 TV를 보게 할 수도 없어요. 얘가 하고 싶은 걸 그냥 다 하게 놔둘 수가 없어요. 아이가 또 나이가 들수록 혼자 해야 되는 게 많아지는데 그게 막 혼자 한다고 낑낑대는 게 안쓰럽다고 또 부모가 해주면 또 안 돼요. 옆에서 같이 응원해주고 아파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내 아이가 더 단단해지고 세상에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아이의 작은 고난에 개입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부모는 절대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아이를 지키는 게 1순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이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성장했나? 단단해졌나? 근데 정말 그런 거예요. 어릴 때는 누군가의 그 뾰족한 한마디가 굉장히 상처였고 내 마음을 의지할 어른이 없다는 게 또 상처였고 노래할 수 없는 게 상처였고 돈이 없는 게 상처고 모든 게 다 상처투성이었는데 그렇게 상처가 나고 아물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뭐 이제 굳은 살이 배겼는지 이젠 웬만해서는 괜찮더라고요. 이제 뭐 유튜브에 그 악플이랄까요? 뭐 그런 거 달린 거 보고서 막 웃어요. 어떤 사람들 저보고 뭐 김경호 닮았다 그러고 공감하는 거 아니죠? 뭐 여자 슬리피다 뭐 이런 소리도 하는데 그런 소리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런 소리를 해도 그냥 웃어 넘겨요. 예전처럼 막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 모든 건 깊은 상처, 얕은 상처 모두를 반드시 아물게 해주신 하나님 덕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또는 미래에 아주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이렇게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 힘들어도 좀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전지전능한 신일 때는 더 힘이 돼요. 지금 혹시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언젠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꼭 불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성실한 부모님이라서 자녀가 부르면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서 그분의 자녀를 구해주세요. 언젠가 너무 힘들 때 오늘 이야기가 문득 생각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힘들지 않고 어떤 시련이든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끝날 건데요. 마지막으로 그 짧은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굉장히 뭐 다 많이 아시는 구절이죠. 근데 내가 정말 힘들 때, 혼자라고 느낄 때 이 구절을 읽으면 정말 힘이 돼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세요? 안 보이나? 보이세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죽음의 음산한 계곡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니 내가 안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져서 언젠가 힘들 때 가끔씩 꺼내볼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노래를 하나 할 건데, 지금 불러드릴 노래는 제가 작사 작곡한 CCM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You Are Home이라는 노래인데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당신이 나의 집입니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You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You는 하나님이고, 제가 혼자라고 느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그 마음을 담아서 만든 곡이에요.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뭐 유명하지도 않은 곡이고 나온 지는 몇 년 되었지만 뭐 어디서 불러본 적도 없고 오늘 처음 불러보는 것 같은데요, 제 노래를.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여기 가사가 뒤에 나오니까 한번 가사를 잘 보시면서 함께 뭔가 저의 마음을, 그런 마음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You Are Home 들려드릴게요. MR 좀 많이 키워주세요. 혼자 길을 걷다 멈춘 그곳 한참을 나서 있네. 잊어버린 그대 얼굴 떠올라 눈물만 흘리네. 길을 되돌려 그대 품으로. 그댄 나의 사랑, 또 그댄 가장 큰 선물. 그댄 오직 하나뿐인 영원한 나의 안식처. You are home, you are my home. 이제 나 돌아가, 'cause you are home. 길을 걷다 멈춰서 그곳 한참을 나서 있네. 잊어버린 그대 떠올라 눈물만 흘리네. 길을 되돌려 그대 품으로. 그댄 나의 사랑, 또 그댄 가장 큰 선물. 그댄 오직 하나뿐인 영원한 나의 안식처. You are home, you are my home. 사실은 알아, 스치는 바람에도 내리는 빗물 속에도 그댄 있었네. 나를
그댄 단 하나의 진심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제 나 돌아가 Cause you are home You are my home 아멘. 얼마나 원래는 이거를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던 거였는데 혹시 몰라서 하나 더 준비했어요.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혹시 하나님의 세계라는 곡 아세요? 싱어게인의 홍이삭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만드신 노래죠. 같이 싱어게인에 출연했는데 한마디도 못 해봤어요. 그분이 1등할 줄 알았으면 얘기 좀 해볼걸. 이 가사가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도끼 가득했던 옛날에 이 노래 가사를 들었으면 전혀 공감을 못했겠지만 한 20년을 구르고 불러서 지금 와서 보니까 세상에 정말 쉽고 고운 길을 가기보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힘들어도 가는 그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길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노래로 제 마지막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아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고운 데가 주 찬송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감사합니다.